인생의 여정길을 걷다가 보면 어떤 때는 똑같은 사건을 만나는데 어떤 때는 희극적인 삶, 어떤 때는 비극적인 그런 삶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자신의 인생을 희극적인 삶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비극적인 삶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희극이라는 말은 기쁘다, 즐겁다 라고 말할 수 있고, 비극적이다 라고 말할 때에는 두려움, 놀람, 때로는 무서움, 이런 것들을 비극적인 삶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현재 여러분들의 삶은 어떤 삶입니까? 어떤 마음을 가지고 지금 여러분의 인생을 사시고 있습니까? 동일한 사건을 두고 어떤 사람은 그것 때문에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환호를 부르지만, 똑같은 사건을 두고 어떤 사람은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하고 밤잠을 이루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희극과 비극의 혼재, 다른 말로 말하면 희극과 비극이 뒤섞여 있는 그런 삶 속에서 현실을 살고 있는 우리들의 삶이 그런 삶이 아닌가 생각되어집니다. 오늘 본문 안에 보게 되면 본문 속에는 어떤 똑같은 사건을 두고서 어떤 사람들은 즐거워하는 거, 기뻐하고 환호성을 치는 목소리를 높였던 사람들이 있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동일한 똑같은 사건 속에서 놀라고 두려워하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똑같은 사건이라고 하는 것은, 즉 솔로몬이 다윗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된 사건. 물론 그렇게 하기까지는 여러 과정들이 있었죠. 솔로몬이 왕이 된 사건을 통해서 모든 백성들은 즐거워했다. 피리를 붑니다. 양각 나팔을 붑니다. 그러면서 환호성을 칩니다. 솔로몬 왕 만세! 라고 하면서 소리를 높입니다. 그런데 똑같은 동일한 사건에 대한 소식을, 그 환호성 소리를 듣고서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야? 라고 했던 사람들. 그런데 아비아달의 아들이었던 요나단이 와서 소식을 전해줍니다. 요압과 아도니아에게 이 소식을 전해줬을 때 다윗 왕이 솔로몬을 왕으로 세웠다라는 소식을 듣고서 아도니아와 그에게 함께 왔던 손님들이 누구죠? 요압, 아비아달, 많은 다윗의 신하들, 그리고 자신의 형제들, 즉 왕자들, 이런 사람들이
엔르로겔이라고 하는 곳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또 잔치를 벌였죠. 먹고 마십니다. 먹고 마시는 것이 끝나갈 무렵에 이 요나단으로부터 이 소식을 들었던 아도니아 그리고 많은 손님들은 다 놀랐다 라고 말합니다. 다 놀랐다. 그러더니 다 각자 흩어집니다. 각자 다 자기 길로 갔다고 말합니다. 놀랐다 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 소식을 들었던 아도니아는 왕이 되었던 솔로몬을 두려워했다. 한 사건이 한 부류에게는 기쁨의 사건, 즐거움의 사건이 되었지만 한 부류에게는 두려움의 사건, 그리고 놀라는 사건이 됩니다. 한순간에 잔치집이 변해서 초상집이 된 것입니다. 즉, 희비가 뒤섞여진 혼재 속에서 있게 된 겁니다. 그래서 뭘 잡아요? 얼른 가서 아도니아가 제단 뿔을 잡습니다. 자, 인생의 이 희비극이 뒤섞여 있는 삶, 이런 삶은 동일하지는 않지만 우리의 삶 속에서 경험하게 되는 그런 삶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과거의 삶은 어땠나요? 행복하셨나요? 아니면 비극적인 삶이었다 라고 생각하시나요? 아니, 지금의 삶은 어떠신가요? 지금의 삶은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아니면 나는 너무 고통스러워, 나는 너무 불행해 라고 생각하십니까? 인생의 희비가 완전히 뒤섞여진 세상 속에 살면서 오늘 본문 속에서 요나단이 전했던 이 소식은 다윗의 왕궁에서 일어났던 사건을 아도니아에게 전했는데, 이 전함 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이름이 몇 번 등장합니다. 그 중에 여호와라는 말과 왕의 하나님이라는 하나님에 대한 신명, 또 하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라는 하나님에 대한 명칭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왕의 하나님 여호와, 왕의 하나님이라는 말은 다윗의 신하들이 다윗 왕에게 했던 말이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라는 말은 신하들의 말을 들었던 신하들은 다윗 당신보다, 왕의 하나님께서 다윗 당신보다 솔로몬이 더 크게 되기를, 더 풍요하고 왕성하게 되기를 원한다 라고 축복하면서 했던 그 말을 들었을 때 다윗이 부하들에게 했던 말,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근데 그 하나님은 어떻게 한다고요? 찬송하리로다 라고 말합니다. 이 찬송하는 이라는 말은 사실 분사입니다. 찬송하는 이라는 말이에요. 찬송하는. 그러니까 뭐냐면
그것을 우리말로는 찬송하리로다 라고 말합니다. 찬송한다 라는 말은 여러 할랄이라는 말도 있지만 그건 자랑한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여기 나타나는 찬송은 바라크입니다. 바라크라는 말은 유명한 말이죠. 사람과 사람 사이에 이 말은 축복한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복을 비는 거예요. 상대방의 사람과 사람 사이에 뭐예요? 야, 네가 행복했으면 좋겠어. 네가 잘 됐으면 좋겠어. 라는 그러한 말입니다. 근데 이 말을 누구에게 써요? 다윗이 하나님께 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이라고 했는데 이 말은 사실은 여호와께서 라는 말로도 바꿔 쓸 수 있습니다. 즉 목적격으로 사용되고 있는데 사실 이 말은 주어로도 사용될 수가 있어요. 히브리어는. 그래서 바로 그분께서 뭘 받으신다? 찬송 받으실 만한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이 하나님을 축복할 수 있나요? 사람이 하나님을 축복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말을 쓸 때에 어떻게 쓰느냐? 사람이 하나님을 높인다, 또는 경배한다, 또는 순경, 그분을 갖다가 뭐냐면 높이며 경배한다, 또는 송축한다, 찬송한다 라는 말로 번역이 됩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이 높여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높임 받으세요. 하나님 찬송 받으세요. 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바라크라는 말, 이 말이 축복한다, 행복하기를 원한다 라는 말이 쓰이지만 하나님께 대할 때에는 바로 찬송한다 또는 경배한다 이런 말로도 사용되어집니다. 하나님 높임 받으세요. 우리말로는 하나님 영광 받으세요. 이런 말로도 번역될 수 있는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찬송 받으시는데 그 하나님의 이름이 어떻게 나왔다고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여기 이스라엘이라는 말은 우리가 많이 쓰죠. 근데 의미가 뭐죠? 이스라엘은 이름의 본래 처음에 어떻게 왔어요? 야곱이 뭐 했을 때? 천사와 씨름하면서 그리고 나서 얻은 이름이 뭐예요? 이스라엘이었습니다. 엘이라는 말, 이 말은 하나님이라는 말의 축약형, 줄임말입니다. 그 다음에 이스라는 말, 어떤 말이냐면 사라에서 온 말입니다. 사라. 자, 사라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다스린다라는 말입니다. 다스린다. 근데 누가 다스려요? 그가 다스린다. 그가 누구예요? 하나님께서 다스린다. 근데 이게 뭐냐면 이라는 말이 무슨 미완료형입니다. 그러니까 다스릴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가 다스릴 것이다. 그가 다스릴 것이다. 누가요? 하나님께서 왕으로서 다스릴 거다. 이것이 이스라엘이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는 말은 강하다, 힘이 세다. 다른 말은 왕 중에 왕이다.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라는 말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그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 다스리실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어떤 분이시라고요? 여호와라고 말합니다. 여호와는 무슨 뜻이에요? 네? 과거에도 계셨고, 지금도 있고, 앞으로도 있을. 그런데 이 말은 이런 뜻이기도 합니다. 존재한다에서 온 말이에요. 뭐뭇이 있다. 뭐뭇이다. 존재한다. 있었다. 과거에도 있었고, 현재도 있고, 앞으로도 있을. 그러니까 존재하시는 분. 그것이 여호와. 이 말을 스스로 있는 자다. 누가 있게 한 것이 아니라 스스로 뭐 했다? 존재하신 분이시다. 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브라함 때에도, 이삭 때에도, 야곱 때에도 있었던, 존재했던 그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자다. 라고 하면서 자신의 이름을 밝힙니다. 그래서 모세에게도 현재 있는 하나님 이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야곱에게 약속했던 것이 아직 다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예요. 모세에게 이루어지는 과정 속에서 완전히 그 약속을 이루시기까지 장차 미래에도 어떠실? 있으실 분. 그분이 누구시다? 여호와시다. 라는 말이에요. 사실 여호와라는 말은 알 듯 하면서도 글쎄 하는 모를 듯한 이름이에요. 알 것도 같은데 잘 모르겠다. 어디까지는 좀 이해가 되는데 어디까지는 뭐요? 잘 이해가 되지 않으시는 분. 왜냐하면 그분은 뭐냐면 우리가 아는 영역이 있는가 하면 우리에게 그분께서 보여주지 아니한 영역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는 잘 몰라요. 그래서 알 듯 모를 듯한 분, 이것이 바로 여호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부분을 살피고 있지만 어떤 때는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아무리 고심해도 잘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존재하시는 하나님. 여전히 존재하시는. 그래서 과거, 현재, 미래에 언제나 동일하게 계신 하나님을 어떻게도 말하느냐? 영원하신 하나님이라고도 말하는 거예요. 사실 우리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라는 용어를 쓰고 여호와라는 말을 쓰고
하나님이라는 말을 쓰지만 우리 삶을, 우리의 정체성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있다고 말하면서 그 하나님이 과거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앞으로도 계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말하면서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면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이 살아갈 때가 많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우리의 삶의 희비극이 혼재 있는 상황 속에서 우리의 삶을 보게 되면 기쁨과 즐거움 그리고 두려움이 같이 뒤섞여진 그런 삶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없는 것과 같은 그런 느낌, 그런 생각, 그런 삶을 살아갈 때가 많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람은요, 창세기 3장 이후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은 뭐 때문에 사냐면 자기가 원하는 것, 자기 좋은 것, 자기에게 즐거움이 되는 것, 이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들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것을 위해서는 시간을 쏟습니다. 시간 가는 줄 몰라요. 돈을 써도 돈이 아깝지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알아감에 있어서는 시간을 투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특히 그분께서 다스리신다. 지금도 다스리고 계시고 앞으로도 다스리신다 라고 말은 해요. 근데 하나님이 다스린 것 같지 않게 살아요. 하나님 없는 것 같이 삽니다. 이것이 우리들의 삶의 모습은 아닌지,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면서 과연 내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있는지, 여호와를 여호와로 인정하고 있는지, 이스라엘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언제요? 과거에도 다스렸고 지금도 다스리시고 앞으로도 다스리실 것이다 말하는데 하나님 그분의 말은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분의 말을 듣는다는 것은 그분의 하신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면서 말씀을 읽고 연구하고 생각하고 묵상하고 이래야 되는데 하루 24시간 중에서 여러분 나 자신들을 생각해 보세요. 성경을 가지고 사는 시간이 얼마나 되십니까?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분의 말씀을 갖다가 사랑하는 시간이 얼마나 되느냐는 겁니다. 그 시간과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여러분들의 욕망을 위해서, 욕구를 위해서, 여러분의 삶을 위해서 시간을 쏟는 것과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건 누가 말하지 않아도 가장 잘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실 거고 그 다음에 잘하는 것은 여러분 자신일 겁니다. 그런데도 부끄럽게 생각하지를 않습니다. 그런 속에서 살면서 더 이상 깊이 생각하지를 않습니다. 그냥 당연한 것처럼. 이게 당연한 나의 삶인 것처럼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현실인 것 같습니다. 다윗은 이렇게 말하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뭐해라? 찬송하라. 그 하나님, 그분이 뭐 할 분이시다?
높임을 받으실 분이다. 경배를 받으실 분이다. 그분만이 뭐 하실 분? 찬송 받으실 분이시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 이유가 뭐죠? 그 이유에 대해서 다윗은 말하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1장 48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48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시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왜요? 여호와께서 오늘날 나로 목도하게 하셨도다. 우리말로는 목도라고 했는데 히브리어는 두 눈으로 보다 라는 말입니다. 두 눈으로 보게 하셨다. 누가요? 자기가 봤다 이게 아니고 자기가 보긴 봤는데 보게 하신 분이 있어요. 내 눈으로 보게 하셨다. 언제요? 오늘날, 지금. 오늘날이라는 말이 지금 시간적으로 볼 때는 어떤 말이냐? 현재라는 말입니다. 현재 두 눈으로 똑똑하게 뭐였다? 경험케 하셨다. 보게 하셨다. 라는 거예요. 이야기는 이전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무엇인가를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하신 것을 오늘 내가 두 눈으로 똑똑히 보게 하셨다. 라는 말이에요.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거, 말씀하신 것은 그가 왕이 돼서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이런 부분을 하셨지만 그 약속이 사무엘하 7장의 말씀이죠. 그 7장 12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 약속 속에 하나 뭘 약속하죠? 7장 12절에 씨를 약속하십니다. 야, 다인 네가 수하니 차서 때가 돼서 네 조상과 함께 잘 때에 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의 죽음관, 내세관은 뭐였냐면 이거였어요. 조상이 죽으면 잔다 라고 생각했어요. 잔다는 얘기는 뭐예요? 다시 깨어날 때가 있는 것을 전제하는 것입니다. 죽음이라고 말 않고 다시 깨어날 때가 있다. 깨어날 때가 있다. 라는 거예요. 다시 살아날 때가 있다. 근데 조상들과 함께라는 것은 이들이 이제 죽으면 어디다 넣느냐? 조상들의 무덤에, 우리와 같이 땅에 묻는 것이 아니라 굴을 파서, 석회암이거든요. 굴을 파가지고 거기에다가 전부 다 뭐예요? 다 돌돌돌돌 말아가지고 거기다가 안에다가 조상들을 하나씩 하나씩. 그리고 뭐냐면 다윗도 죽으면 어디에요? 조상들이 샀던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뭐냐면 그들의 조상들이 죽었던 그 자리에 뭐 하는 거예요? 같이 함께 동참하게 되는 거예요. 함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했다가 뭐예요? 나중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때가 되면 어떻게 한다? 다시 부활하게 될 거다. 일어나게 될 거다. 라는 죽음관.
다른 말로 말하면 이들의 영생관, 이들의 내세관에 있었는데 그렇게 될 때에 어떻게 하겠다? 내가가 누구예요? 여호와께서,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몸에서 날 자식을 네 뒤에 세워주겠다. 왕으로 세우겠다는 거예요. 네 몸에서 날짜가. 그러면 다윗이 죽고 나서 왕에 세워줄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은 야, 네가 그때가 되면 아직 잘 때가 되면 수완이자 잘 때가 되면 뭐 할다? 네 뒤를 이어서 왕이 될 사람들 세워가지고 왕이 될 사람을 세워서 그 나라를 견고케 할 거야. 든든하게 세워줄 거야. 하신 약속이 있었습니다. 다윗이 이 약속을 받았을 때가 어느 때 정도 되나요?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됐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그가 유다의 왕 40년 동안 온 이스라엘, 유다와 이스라엘을 다스리죠. 왕 노릇을 하죠. 40년 동안. 그 중에 7년 반 동안은 뭐 하죠? 유다의 왕이 됩니다. 그러니까 7년이 지난 후에 주신 약속이에요. 성전을 짓겠다라는 말에 하나님이 감동하셔서 그에게 하나님은 자신의 계획을 갖다가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알려주십니다. 자, 알려주셨던 그 약속. 그리고 나서 몇 년이 지난 거예요? 몇 년이 지난 거예요? 몇 년이 흐른 거예요? 지금 근 40년대가 다가왔어요. 그가 나이 많아 늙어서 이제는 몸도 잘 가누지 못할 때 누구를? 솔로몬을 왕으로 세운 것입니다. 솔로몬의 왕을 세우고서 백성들이 즐거워하죠. 기뻐합니다. 그랬을 때 그는 하나님, 내 생전에 오늘 지금 현재 하나님께서 이것을 목도하게 제 눈으로 똑똑히 보게 하셨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 30년이 지났는데 여러분 약속을 하고서 약속이 바로 이루어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지금 이 약속은 약 한 33년 정도 되었을 때에 뭐 한 거예요? 약속이 이루어진 겁니다. 여러분 30년 정도 지나면 다 잊어버립니다. 약속한 것도 다 잊어버리고요. 희미해집니다. 나 죽어서나 내 뒤를 이어서 왕으로 세워주실런가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때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얼마나 기뻤겠어요. 다윗 입장에서 본다면 얼마나 그가 기쁘고 즐거웠는지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찾으면서 뭐예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스라엘과 유다와 온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그분이 과거에도 다스렸지만 그 힘이 세신 분이 지금도 다스리신다. 그리고 앞으로 솔로몬의 때에 그분께서 뭐 하실 것이다? 다스리실 것이다. 그 하나님 여호와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약속이 이루어졌을 때 그 기쁨,
특히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 세월이 흘러가면서 세월의 많은 희비에 혼재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삶,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결국, 그 완성은 뭐하죠?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다윗도 그랬죠. 어떤 때는 하나님을 이해하겠는데 어떤 때는 하나님을 도저히 뭐예요? 이해가 되지 않는 하나님. 오늘날로 말하면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다 그러면 뭐하죠? 내 인생의 길이 장미꽃길, 여러분이 좋아하는 꽃밭, 꽃길, 꽃길이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원하는 뜻대로 이것이 다 이루어진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것도 빨리 이루어진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인생은 그리 만만하지가 않아요. 학생들은 공부 않고 바로 머릿속에 책이 들어온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영어 공부 안 해도 그냥 영어가 줄줄줄 나온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국어 공부를 안 해도 슉슉 나오면 컴퓨터 같이 나온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아프지 않고 병들지 않고 살아간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내가 원하는 대로 모든 것이 팍팍 한순간에 다 되어진다면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어떤 때는 내가 원하는 대로 되기도 하지만 그러나 인생의 많은 부분은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 비극적인 삶, 이런 삶이 우리 앞에 있는 것이 인생인 거예요. 그런 속에서 희망은 무엇이 희망이에요? 약속. 하나님 그분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신 대로 솔로몬을 주셨고 솔로몬을 자신의 왕위, 왕의 보좌에 앉히는 그 순간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져요. 그런데 그 약속은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윗에게 약속했던 다윗 언약은 그 씨 예수 그리스도께 오셔서 카이로스의 세계,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 속에 있는 그분이 크로노스의 세계, 이 땅의 희극과 비극이 혼재해 있는 이 세상 속에 오셔서 내 마음의 원대로 되지 않는 그것을 가져왔던 죄, 그리고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다시 살아나셔서 죽음 대신 생명을 주셔서 카이로스의 세계에 있는 그 생명을 앞으로 영원한 세계, 영원한 나라에서 영원히 그것을 누리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 그분의 뜻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오늘 새 이스라엘은 교회를 세우시고 그것에 한 부분으로, 한 백성으로 참여하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그분의 다스림을 받으면서 그리고 그분의 백성으로서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 무엇을 바라보면서요? 앞으로 영원한 나라,
그 약속이 완전하게 이루어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그 하나님께서 찬송 받으실 그때를 소망하면서,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그분의 나라에서 하는 건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경배, 찬송. 하나님 예배하고 그분을 높이면서 찬송하는 것, 그거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돼요? 혼재, 투석까진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 내 뜻대로, 내 맘대로 안 되는 상황일지라도 여전히 이스라엘의 하나님, 능력이 크신, 과거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장차 계실 그분께서 다스리신다. 다스리신다. 지금도 다스리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여호와, 그분 의뢰하고 그분 사랑하고 그분께 모든 것을 맡기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도 여전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그분을 찬송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삶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인생의 희, 비가 혼재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전히 찬송을 받으실 그 하나님, 그 여호와, 여전히 지금도 다스리시는 살아계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그 하나님만 섬기며 사랑하며 그분께 인생을 맡기면서 살아갈 수 있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땅에 내 뜻대로, 내 원대로 될 때도 있고 되지 않을 때도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우리가 붙들고 살아가야 될 뿐, 우리가 맡기고 살아갈 뿐, 그분을 기억하면서 순간순간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민수기 6장 24절에서 26절 말씀에 예브레케카 여호와, 희극과 비극이 혼재된 이 세상 속에서 찬송을 받으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그 하나님 바라보고 그 하나님을 섬기며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복을 주실 것입니다. 베이세메레카, 그리고 지켜 주실 것입니다. 야엘 이흐밥 바나이벨레이카, 하나님께서 그의 얼굴 빛을 이들에게 비추어 주셔서 비후네이카,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이시아 이흐밥 바나이벨레이카, 하나님께서 그의 얼굴을 이들에게 향하여 드셔서 배 야셈 레카 샬롬, 하나님의 놀라우신 평강을 영원토록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아멘.